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관계 중독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어 준비했습니다. 관계 중독. 네. 다양한 중독이 있지요. 다양한 중독 중에서 관계 중독은 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 중독과 인간 중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addiction 뭐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잖아요. 뭐 물질이 됐든 아니면 행위가 됐든. 근데 인제 이 관계 중독은 행위 중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요. 우선 관계 중독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꼭 채워줬어야 할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제일 필요한 욕구가 양육자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사랑의 확신이라는 그 사랑의 어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 외에 '내가 돌봄받고 있구나.' 이러한 어떤 신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돌봄받고 안전하게 돌봄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거나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물론 부모님들 경우에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변질된 사랑이거나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가 안전하게 이게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확신이라는 게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중독 현상 중에 관계 중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 다시 사랑, 그다음에 인간 이렇게 되는데요. 사랑 중독이 있고 인간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 의존 중독이라고도 하고 또 뭐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lationship addiction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관계 중독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충족되어야 될 욕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 그게 사랑입니다. 특히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있구나. 아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맨날 부모가 지금 현재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교를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데요. 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애정이 결핍된 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성인의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 돌봄받고 싶어요. 나 칭찬받고 싶어요. 나 격려받고 싶어요.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수용해 주는 그런 사람을 어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러한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인아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죠. 대학생이 된 청년이 이제 여학생으로 가정을 할게요. 지방 대학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이 여학생은 뭐 미모도 받쳐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상당히 이렇게 아주 매혹적인 매력적인 그런 여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이성 친구가 끊임없이 이 여학생 주변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는데 이건 뭐 제가 지금 말씀은 가정이라고 하지만 오래전에 저의 어떤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고민은 뭐였냐면 저는 원하지 않지만 그 이성들이 저를 많이 따르는데 저는 한 사람한테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청년의 그 상황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안전한 돌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됐는데 이게 이성들이 좋아서 따르는데 어 안전하지 못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얘도 언젠간 떠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떠났던 것처럼 '얘도 언젠간 나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진정한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어 이성 친구와 사귀다가 또 그 이성으로부터 자기가 채워 줬어야 할 어떤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정리를 하고 또 바로 다른 남성 친구를 이성 친구를 또 왜냐하면 주변에 이 여학생 주변에는 그런 이성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또 파트너를 바꾸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자존감도 낮은 그런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자 관계 중독은 중독 현상의 그 어떤 다양한 중독 중에 한 종류이기도 하고 인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랑 중독과 인간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랑 중독에서는 그 사랑을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사랑 그러니까 안전한 사랑, 변질된 사랑이 아닌 근데 사실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를 않다 보니까 자기의 그 욕구를 채워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방황하면서 파트너를 바꾸는 그래서 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그런다면 인제 바람, 외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중독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실체는 잘 모르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기대 그것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채워줬어야 할 그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관계 중독, 인간관계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화이트맨과 랜디 피터슨이 쓴 책인데 관계 중독의 인제 9 가지 증상 그래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요. 강요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 줘." 이렇게 강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돌봄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어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 상대편은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장밋빛 안경을 쓰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관계 중독의 9 가지 어떤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한 책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하는 그다음에 분노 그리고 증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증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정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등돌림을 당했을 경우에는 홀로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얽매여 있던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매우 지적인 여성이 남성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자신보다 훨씬 못한 능력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남들이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남들은 보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이런 것도 관계 중독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외도, 그다음에 병리적 연인 관계. 요즘 뉴스에 많잖아요. 막 그 연애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빨리 벗어나야 돼. 일단 정말 손절해야 될 사람들은 폭력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연애하다가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면 가능하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네 거기서 헤어나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토킹도 한 예가 되겠죠. 관계 중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토킹도 그냥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끝내는 받아낼 거야. 이거 잘못된 변질된 어떤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관계 중독에 해당이 된다고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리적인 연인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왜 이방인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그러니까 남편이 7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7이나 있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 구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얘기하면은 7명이나 있지만 그중에 정말 참다운 너의 남편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우물에서 그 우물의 물은 네가 계속 영원히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 16절 수가성 여인이 말하자면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그 문화는 한 여성이 이렇게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런 많은 남성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게 되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만약에 관계 중독의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이제 형성해 보는데 형성해 보지만 여전히 또 그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또 남자를 이렇게 바꾸면서 많은 남자를 이제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관계 그 수라성 여인을 관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그 시대 그 문화에 이렇게 많은 남자와 관계를 하는 그 여성 또한 관계 중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고 만족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남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여성은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느 유명하신 탤런트께서 지금 재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며칠 만에 결혼을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했다면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았더라면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좀 배려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 배려받고 싶다는 것 속에는 이 여성이 얘기하는 그 배려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근데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맞춰왔고 그리고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결혼이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여성이 기대하는 것은 배려받고 싶다는 것은 전에 이혼한 남자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려가 즉 사랑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이 여성은 그것 때문에 인제 눈물을 흘리면서 인제 그 프로가 끝이 나면서 다음 시간을 또 인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잠깐의 그 대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결정을 하고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과 오랫동안 연애를 했더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니까 당신을 모르고 그냥 혹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관계 중독도 이제 어떤 남성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사랑과 돌봄과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또 그러한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이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살아 보니까 한 몇 달 살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여인이 또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분 같은 경우도 어 또 재혼을 했지만 또 이혼할 확률이 보이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또 어떤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람과 잘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완벽한 사랑을 주기가 어렵고 인간의 사랑은 일단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나 아닌 것 같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 중심적인 욕구가 있고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 사랑한다는 의미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거는 조금 착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관계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